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200몇십 년 전에 이 땅에는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거를 하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대라면 어떻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진짜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내 전부이신지, 예수님이 내 전부인지, 아니면 예수님은 내 편의에 의해서 일부인지,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또 질문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한국 순교자들 대축일이니까 이쪽 전라도 쪽에는 유한검 아구스티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만석군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초남리 그쪽에 이제 생가가 있는데, 그 집이 있는데, 전라도 쪽에서, 호남 쪽에서 한양을 올라가려면 이 유한검 아구스티노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올라가질 수가 없었대요. 그만큼 영광 쪽에서도 땅이 있고, 전주 일대가 그분의 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부호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주교 때문에 집안이 몰락을 했죠. 조선시대에는 대역죄인에게 내린 죄가 있는데, 이 대역죄인의 마지막 형벌이 파가저택입니다. 파가저택이라는 것은 씨를 말려야 된다, 이런 한 역적의 씨는 말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 집안을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가장 큰 죄인의 가장 무거운 형벌,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능지처참 이후에 이 대역죄인의 씨는 말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집안을 허물어 버리고 그 집터를 연못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파가저택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4번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 파가저택 형벌을 받은, 그러니까 순교자들 중에서 파가저택 받은 형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파가저택 얼마만큼 분노를 했길래, 조정에서는 유한검 아구스티노에 얼마만큼 분노했길래 조정에서는 그 집터, 지금도 연못이 있어요. 초남리 가면
거기에 작은 못이 있습니다. 이 집터에 얼마나 그 분노했는지, 얼마나 악이 이분의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르죠. 이 정도까지 형벌을 내렸으니까,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이분은 부였는데 이 선교사를 보내는 경제적인 것을 다 됐어요. 이분이 북경에 이제 선교사를 모시기 위해서 북경을 다녀올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지금도 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외국 나갔다 오려면.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모든 경비를 다 제공을 합니다. 이분이 요한금 아우구스티노가 모든 경비를 다 제공을 하고 호남 쪽에 이제 이 역할을, 정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순신 루갈다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때 박해 시대니까 중모 신부님이 활동할 때인데 이제 이순신 루갈다도 수도에 가고 싶은데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가장 귀한 것을 하느님께만 드리고 싶죠. 이 사람의 본능인데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은 하느님께만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만. 그래서 이순신 루갈다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나의 온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순신 루갈다는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젊은 처녀가 시집을 안 가면 조상에 불효한다는 유교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시집을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께만 모든 것을, 그리고 당신을 섬기면서 이 지상에서부터 당신을 내 남편으로만 모시고 싶다고. 이 지향을 하는데 당시 수도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 안 하면 가문에서 난리가 나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이때 준모 신부님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준모 신부님이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저기 호남 전라도 전주의 초남리에 요한금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이 유진철 요한이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준모 신부님이. 그래서 신부님이 이 중매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중매를 하냐 그러면 결혼은 하되 서로 지켜줘. 어쩔 수 없이 수도에는 지금 각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오빠 동생으로 살라고. 이렇게 결혼의 형식은 취하지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조선 이 문화, 유교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걸 지켜주고 순결과 정결을 지켜주고 하느님께 같이 기도하자, 수도처럼 살자고 이렇게 하죠. 이거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거의 원뿌리는 성모님과 성요셉이죠. 유진철 요한도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죠. 중매를 해서 이제 이순신 루갈다가 왕족이었지만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유진철 요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서로 지켜줍니다. 신부님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부부 사이의 일을. 저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사람들도 모르죠. 신부님과 본인만 알았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드러났냐 그러면 이제 박해 시대 때 이제 잡히죠. 요한금 아우구스티노가 이제 완전히 큰 역할, 호남 지역과 모든 그 선교사들의 자금줄이라는 것을 이제 아니까 조정에서 발칵 뒤집혔고, 모든 이 역적의 괴수다, 총 괴수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으니까 돈이 없었으면 북경도 못 갔을 건데 선교사도 불러들이고 모든 재정적을 지원했기 때문에 최고 나쁜 짓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가장 엄하게,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남리가 박살이 납니다. 이제 거기 집터 뭐 다 뿔뿔이 몰수당하고 뭐 다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진철 요한, 이순신 루갈다도 감옥에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감옥에 있죠. 근데 이순신 루갈다는 혹시 유진철 요한이 배교할까 봐서 이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배교할까 봐서 편지로 이제 이렇게 보내고, 또 어머니한테도 이순신 루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기뻐하시라고.
어머니는 순교자의 딸을 얻는 것이라고. 순교자의 딸을 지금 어머니는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이제 결혼 생활을 얘기합니다. 어머니한테. 우리가 그리고 이제 오빠인 유진철 요한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는 결혼 생활하면서 총 7번인가 4년 동안 결혼 생활 4년을 했어요. 총 7번 극심한 유혹을 받았다. 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서로는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문은 더 잘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제 오빠한테도 오빠 잘 이겨내자. 누이여 또 요한도 누이여 하면서 편지가 다행히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 때문에 이분들이 동정부부였다 라는 것이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치명자산 가면 거기에 이제 그런 편직을 제대 벽면에 편직으로 이렇게 제대를 장식을 했죠. 그 치명자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남리에도 지금 그 집터에 이제 그대로 돼 있고 성지순례 갈 수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 특별히 이 시대는 거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정부부라는 이 상징성,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성의 본능, 자식의 본능이 있지만 하느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그 본능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이 시대 성에 물러난 시대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동성애자들 본인 탓이든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그런 성의 본능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지향하면 이순신 루갈다 윤철 요한 동정부부처럼 기꺼이 봉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본능을. 하느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이유는 성의 감각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는 여자가 싫어, 결혼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신학교 때요, 면접을 할 때 자네는 어째서 신부가 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원래 여자를 싫어합니다. 결혼을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탈락입니다. 왜?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 본능이 있어요. 결혼의 본능이 있고 성의 본능이 있고 자식의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기꺼이 그걸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본능이 없어서, 성적인 유혹이 없어서 사제직을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고백했지만 썬데이 서울 애독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와 그 가치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느님 선택을 하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고자가 되는 이가 있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루갈다와 윤철 요한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동정부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느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모 신부님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박해시대 때 이 집만큼 처참하게 부서진 집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검 아고스티노 가장 조선의 최고의 호남 지역의 최고의 부호였다가 천주교 때문에 파가저택,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하고 집터마저도 연못이 돼버린 하느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집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남리는요 가면요 워낙 치를 떨어서 그 동네가 천주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들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천주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저 천주교 믿으면 집안이 폐가망신한다. 워낙 철저하게 파괴를 시켜서 박해를 해서 그 지역의 외교인들은 치를 떨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다른 건 다 믿더라. 천주교만큼은 믿지 말아라 라는, 이게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지금 초남리 가면 거기 집이 천주교 신자 아닙니다.
그 주변에 다 외교인들이 돼 있습니다. 보통 성지 가면 다 구교 천주교인데 그쪽은 또 그렇습니다. 그 유언을 막 많이 남겨놔가지고 그 종교만큼은 천주교만큼은 믿어서는 안 된다. 폐가 집안이 다 몰살당하고 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자,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따라갈랍니까? 어쩌실랍니까? 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굴욕과 손해,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털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실랍니까? 어쩌실랍니까? 오늘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개종을 하실란가, 불교로 가실란가, 저 남녀호랑객으로 갈란가, 대준진리로 갈란가, 또 뭐가 있죠? 신천지도 있고, 또 어디가 있나, 많죠. 어쩌실랍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제들에게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수주자들에게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는 지금에서야 구원의 상징이지만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를 언급한 것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소리가 십자가예요. 우리나라에서 당시 조선시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단어는 능지처참, 파가저택. 능지처참이라는 건 사지를 찌개서 죽이는 거잖아요. 팔, 다리 이를 소의 소리난 말에 묶어가지고 말을 채찍을 때려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게 능지처참이에요. 그게 조선시대 가장 잔인한 형벌이죠. 죽이기 전에 물론 무거운 불똥으로 살로 지지고 몸을 지진 다음에 그냥 죽이지 않고 온갖 고문은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죽일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에서는 입에서 담지 않아야 될 소리가 십자가예요. 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인 방법이 또한 십자가거든요. 어떤 능지처럼 그냥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3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사람을 못지대 놓고 신경을 가장 크게 자극해서 가장 잔인한 고통을 느끼게, 그리고 마지막에 옆구리 찔러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죽었는지 확인해서 다리 부러뜨리고 창으로 찌르고, 사람이 다 쏟아내게, 모든 찐을 다 빼버리게 하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 당하시기 전이죠. 로마 시대에서도 십자가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반역죄, 가장 엄하게 다스릴 경우 십자가형에 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꺼내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이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통장에 돈 다 뺏긴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 금부치, 은부치, 자식까지 다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럴 수 있는가. 근데 이러지 않으면 사람은 합리화해 버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가?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안락을 의미합니다. 이게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재밌게 살기 원하는 것,
이 세상의 위로를 다 누리고 싶어하는 상태가 바로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세상의 위로라는 위로는 다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 그야말로 이제 권력과 돈과 쾌락을 다 갖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위로라는 위로는 다 받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조금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어디에서? 죽음 너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순교자들 삶처럼 이 세상에서 요한금 아우구스티노처럼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집이 파괴되고 파가저택을 당하고, 그 요한금 아우구스티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가 그 뜻입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 모든 쾌락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인간의 목숨은 길어야, 근력이 좋아야 80년이잖아요. 그나마 슬픈 고생이라겠는데, 이 세상의 모든 쾌락, 모든 돈을 다 가진다 한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개인적인 체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천주교 신자가 된 다음부터는 제가 그 다른 차원으로, 신심하고 다른 차원, 믿음하고 다른 차원으로 제가 재벌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 이유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제가 진짜 사제가 된다고 했겠어요. 세상에 안락과 위로가 너무 넘쳐나는데 이 생활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잘 살고 못 살고 것을 떠나서 제 과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픔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신부가 됐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생에서 행운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은 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재물과 나를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해요. 진짜. 그리고 기도할 때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그게 이제 우선시돼서 기복신앙이 돼버린 지금의 문화.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비아냥거려요. 주식회사 예수라고. 얼마나 정말 모욕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얼마나 모욕적인 용어입니까? 주식회사 예수. 그건 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 잘못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부유한 상태, 너무 돈 해서 생긴 문제. 뭐 예수님 믿어라, 만사가 잘 될 것이다, 11조를 해야지만 이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물론 11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돈이, 은근히 예수님 이름으로 사실은 돈이 돼버린 이 지금의 문화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우리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 예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그 사람 잘못이기보다 우리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에서 여전히 돈, 뭐 주세요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오면 마치 벌 받은 것처럼, 하느님이 나를 버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죠. 왜? 반항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십자가를 나눌 사람을 찾고 다니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온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이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온몸으로 받아 체험합니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거 줘버리면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정녕 나는 버림받은 것입니까? 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잘 나가다가도 좀만 실어놓으면 주님 저를 버리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은 진심으로 따르게 되면 보입니다, 진짜. 지금도 밖에 시대죠. 성의 문란이잖아요. 스마트폰, TV 통해서 뉴스를 보시든 아니면 뭐를 TV 틀면 다 먹는 얘기, 놀러 다니는 거, 위로뿐이 없잖아요. 분명히 시편 말씀은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모든 씨를 뿌려요. 다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연금 들어오지 월급 나오지 다 위로인데 무슨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TV에 다 먹는 것 계속 그런 사람들이 히트를 치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고 그러니 이제 실제적으로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왜 요모양 요꼴인가.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엄청난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TV 보고 뭐 놀러 다니는 거 보면 순간 내 인생은 내 요모양 요꼴일까. 나는 왜 그게 상처가 되고 하느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인생 재밌게 사는데 나는 완전히 꼬여가지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상처가 되고 이제 부모님 탓, 조상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다 나는 쓰레기고 막 하느님한테 하소연하고 나는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심지어는 막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막 심리학자 찾아다니고 정신과 찾아다니고 나는 벌 받았어 그렇게 산다니까요. 물론 이 강론을 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제가 세품 받을 때 신학교 준비하면서 저는 붉은색을 원했거든요. 이제 그래도 좀 희생을 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나름 이제 열정이 있을 때. 근데 그거 조금 주면 또 도망가다가 붉은색을 원했다가 조금은 막 도망갔다가 다시 또 좀 갔다가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렇게 살면 결국은 죽을 때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죽기 싫잖아요. 이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행복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기꺼이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니까요. 딱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도도돌도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해서. 제가 설옥도에 감사하게도 설옥도에 보좌신부 2년, 주임신부로는 5년 8개월인가. 설옥도에 살면서 가장 큰 체험 중에 하나가 장례입니다. 장례. 장례 때가 그렇게 평화롭습니다. 설옥도는 염을 본당 신부가 같이 참관합니다. 전통입니다. 그 전에는 본당 신부가 직접 염을 직접 제 전임 신부님은요, 당시 직접 염을 당신이 직접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못하고 다행히 저 때는요 양성을 해놨더라고요. 신부님이 그 염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제 또 병원 정책에 의해서 이제 100% 이제 부르게 돼 있습니다. 장례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하는데 대신 신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봐야 됩니다. 또 제가 또 관 들고 또 근데 얼굴을 다 보죠. 저는 다 보는데 그분들은 이 버림받은 삶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여튼 많은 상처투성인 삶이 많죠. 근데 제가 설옥도에서 가장 큰 은혜가 그거였다니까요. 염하는 것이었어요. 염하는 때 함께 하면 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의 죽음은 되게 아름답습니다. 좀 뭐가 안 맞지만 이게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섬긴 사람.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보다는 그냥 하느님께 자기 삶을 봉헌한 사람의 뒷모습은 고생한 것보다 더 배로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저만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이 소녀 같은 얼굴도 있고요. 그 살아있을 때는 참 그 병의 후유증 때문에 온 결절이 있고
코도 이렇게 했지만 돌아가신 그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이 돌아가신 이후에 소녀처럼 피부색도 혈색이 도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된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죽을 때 모습이 산 모습의 모든 결정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수녀님은 이제 양로원에만 계신 수녀님도 그런 얘기 있어요. 죽을 때 모습이 살 모습 모든 걸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이 순환의 삶을, 나한테 오는 굴욕과 모욕과 억울함들을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죽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만나는 여정이니까. 죽음은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잘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약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순환을 내 온몸으로 겪겠다고 일단 각오하고 도와달라고 청하면 되잖아요. 지금 미리부터 도망가지 말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사람의 고통이 올 때 쓰디 쓴 약도요, 안 먹어가면서 조금씩 마시면 쑤셔서 못 먹습니다. 어차피 마실 거면 원샷으로 확 마셔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요구대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라는 것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빠져야 된다, 내 자존심이고 다 무너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을 버리라는 것은 자존심도 없고 간도 빠지고 쓸개도 빠지고, 그 뜻 아닙니까?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한다 요구하신 분이시니까, 나는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은 저는 약하지만 당신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저도 가겠습니다. 대신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삶은 좀 더 여유 있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게 보여집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 내 인생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결국은 그것만 남거든요. 인간한테는 다 하느님 것이거든요. 다. 내 지능도, 내가 노래를 잘한다면 그것도 하느님 것이고, 내 IQ가 좋다면 그것도 하느님의 것이고, 내가 돈이 많다면 그것도 하느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되고, 더군다나 나는 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부부가 사랑하면 닮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인생 너무 이제까지 살아온 게 너무 편하게 살았다면 그냥 이제 희생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너무 굴욕이 많았다면 너무 억울해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합시다. 차별금지법, 다행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또 반대 입장을 내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근데 이거는요, 알고 나서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했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침투되어 있는지, 뭐 진짜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차별금지법 이 2조 1항은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성별을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모든 성적인 것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인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했고, 그 사항과 5항을 추가해가지고 진짜 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명을 사랑하는 것도 인권으로 들어가는, 뭐 진짜 뭐 피와 각 다 인권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돼버리거든요. 이 문구들이 세상 유례없는 성별의 정의를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이게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
미국의 가장 성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도 30개거든요. 성의 뉴욕시 가장 마약도 많이 하고 하여튼 거기도 뭐 하여튼 뭐 30개거든요. 분류하는 소령이 우리나라는요. 그걸 넘어서는 초울트라 그것을 은근살짝 넣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남녀차별 뭐 이주민 차별 이것만 생각해서 찬성하자. 이게 왜 내용을 안 읽어보고 찬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싼 집 수억 원 하는 집을 계약할 때 문구 안 읽어보고 계약하십니까? 절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익감 데려왔는데 내 자식이 같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감당하겠냐고요.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딸이 결혼한다고 똑같은 여자를 데려왔어요. 결혼하겠다고. 그거 감당하시겠냐고요.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것을 법적으로 인권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상정을 했어요. 정의당에서 6월 달에. 이게 상정이 통과가 돼버리잖아요. 이거는 인권이 돼버려요. 성적 문란이 인권이 된다니까요. 그거 비난했다가는 저 강론 못해요. 다 삭제당하고 저 고발당해요. 이런 얘기하면. 가톨릭 학교에서 이런 동성애 거절하잖아요. 그래도 해고당한다니. 그게 외국에서 다 그런 게 사례가 나오고 우리나라는 더 강화된 법이라니까요. 외국보다. 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까지 넣었기 때문에 초울트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에 걸면 기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는 게 애매하게 짓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라 이게 딱 해버리는 바람에 기에 걸면 기골이가 돼버리고 코에 걸면 코골이가 돼버리게 한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나의 성적 취향은 성적 지향이든 취향이든 네가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들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이 뭐든 내가 A를 좋아하든 차량을 좋아하든 말을 좋아하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취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못 건드려. 이게 그거를 법으로 정당화시켜 주자는 게 이 차별금지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고 하도 해서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하도 사람들이 이 단어만 보고 찬성한다 하길래 제발 좀 읽어보라고. 그리고 최대한 쉽게 정말 최대한 쉽게 나름대로 해서 소책자로 많지도 않아요. 아니 그리고 공짜로 보내준다니까. 공짜로. 지금 한 4만 권 찍었어요. 조금 남아있는데 좀 전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이거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이 동방예의지국이 진짜로 무너지는 성의 문란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자 지금 4만 권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갔고 또 찍을게요. 또 지인들이 또 은인들이 돈을 보내주더라고. 찍으라고. 보내준 돈 오로지 이 용도로만 쓰겠습니다. 소포든 찍든. 그래서 이미 4만 권 찍었고 또 지금 찍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성의 홍수에, 그리고 다시 한번 순교자 시대 말씀드리지만 미사키 시간 기자 죄송합니다. 이 부부 성 외에는 모두 불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고 뭐고요. 부부간의 성 외에 다 불륜이라니까요.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대상이 누구든 부부의 성 외에는 다 불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성체 모시지 마십시오. 더 무뎌집니다. 그 상태에서 성체 모시면요 더 외골수가 되고요. 이 거룩한 것을 못 오가는 더 가담하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회복도 못합니다. 그것은 애골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사람 양심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제발 그 상태 성체 모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말로 사랑이고 뭐고 해도 다 악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부간의 성 외에는 다 불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부부의 성 외에는 다 불륜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성체를 모시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제발 가톨릭 신자들은요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체를 모시는 사람이 그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독성죄만 더 죽을 죄를 이중으로 죽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책 많이 알려주십시다. 이 성의 문란의 시대를 우리는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이게 순교이고 이게 복음 선포이기도 합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